자, 오늘도 성경이 비유로 잠궈져 있는데, 왜 비유로 되어 있는지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그래서 비유를 실제로 굉장히 많은 비유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성경책이 이게 비유로 딱 잠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 없다. 문을 잠가야 되는 것처럼 성경을 잠궜다. 그것이 비유다. 문을 꽉 잠그는 이유는 도둑놈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 대문을 꼭 잠그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 오늘 추가로 처음 하는 얘기예요. 대문을 꽉 잠그는 이유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래서 대문을 잠궜잖아요. 그럼 대문을 열으려면 누가 와야 되죠. 주인이 와야 돼요. 주인이 올 때까지 문을 못 열어요. 그죠? 주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든지 주인이 열쇠를 갖고 오든지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유로 꽉꽉 잠가놓은 이유는 성경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경의 비유는 아무나 풀 수가 없어요. 비유를 푸는 거는 주인이 왔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유를 전하고 비유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아주 가깝게 여러분 옆에 지금 오셨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죠, 여러분? 열쇠 없이 주인이 열쇠를 안 주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비유를 안 가르쳐 주면 우리가 절대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유를 전한다, 비유를 배운다, 성경의 비밀을 감추었던 비유를 다 풀어서 배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을 비유로 잠근 이유 두 가지. 도둑놈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려고. 자, 그 두 가지가 비유로 잠겨 있는 이유였어요. 자, 그러면 제가 재미있는 구절들을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이것이 과연 무엇을 비유하는 건지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돼요.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잠언서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그냥 말도 막 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옷도 막 아무렇게나 입고 아름다운 여인이 행동을 막 아무렇게나 해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비유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돼지한테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를 돼지 코에다 끼워줘요? 안 끼워주죠. 안 끼워주죠. 그러니까 돼지랑 금고리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행실을, 말을 올바르지 않게 아무렇게나 막 하면 그 여자는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를 끼운 것과 같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사람을 어떤 동물로 비유했어요? 예쁜 여잔데 돼지로 비유했죠. 예쁜 여잔데 행실이 이상한 거야. 예쁜데 행실이 이상한 여자. 그런 여자는 돼지라는 동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어떤 동물로 비유해요. 이 사람의 특성과 이 동물의 특성이 비슷할 때, 이 사람을 이런 동물로 비유를 합니다. 자, 지금 아름다운 여자인데 행실이 올바르지 않으면 돼지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자, 제가 또 다른 비유를 하나 읽어볼게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재밌어요. 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 얘들아, 너네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 이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룩한 거, 진주, 이거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거는 또 진주는 무엇을 비유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거예요. 아주 아주 귀하고 좋고 보석 같고
비싸고 좋은 거. 예수님의 말씀. 이거는 진주라고 비유합니다. 진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이 거룩한 거를 개에게 주지 마. 이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개는 뭘 비유했을까요? 돼지는 뭘 비유했을까요? 맞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자, 그러니까 개에다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진주를. 그러니까 개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인데 개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을 개라고 비유했을까요? 그러면 개의 특성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개는 막 지저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막 떠들어대는 사람이에요. 자, 또 개는 자기가 토해놓고 걔는 토한 것을 자기가 다시 먹어요. 개의 특성이에요. 토하고 걔가 다시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해. 그리고 안 한다고 반성을 해. 그리고 또 나쁜 짓을 또 해. 그러니까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구 지저대고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서 안 한다고 해놓고 나쁜 행실을 도로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개라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성이랑 개의 특성이랑 딱 맞아 떨어지죠. 네. 이럴 때 예수님은 비유로 그 사람을 얘기하십니다. 자, 또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아까 돼지 설명 하나 안 했네요. 아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럼 진주는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진주. 그러면 이 진주를, 예수님 말씀을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럼 돼지는 뭘 비유했을까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돼지라고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돼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돼요. 돼지는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돼지는 맨날 더러운 구정물에 들어가서 놀아요. 돼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행동이 주변이 막 더러운 데 가서 놀아요. 이 사람. 자, 그리고 돼지는 굉장히 미련해요. 그죠? 돼지가 똑똑하지 않잖아요. 돼지가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 또 돼지는 어떤 특성이냐면 돼지는 자기가 언제 죽을진 전혀 몰라요. 그냥 먹기만 하고 디룩디룩 살만 찌워서 그냥 어느 날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고 나서 이 돼지는 자기의 삼겹살 고기만 남겨놓습니다. 이게 돼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욕심만 부리다가 자기의 욕심 살만 찌우고 쓸데없이 재물의 살만 찌우다가 아니면 나쁜 짓 하는 살만 찌우다가 어느 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허망한 죽음을 당하고 자기의 욕심 덩어리만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삼겹살만 남기는 돼지처럼. 그러니까 미련해서 자기의 앞날도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이런 미련한 사람. 꼭 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돼지라고 비유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하나 얘기해 볼까요? 또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비유로 말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야,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마. 간단해요. 아주 심플합니다.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마. 그럼 끝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런데 이 비유 속에는 예수님이 엄청난 많은 뜻이 들어있어요. 돼지, 돼지라는 두 글자에 이 사람의 특성이 다 들어있죠. 미련하고 욕심 많고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놀고 자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다가 뒤룩뒤룩 욕심만 채우다가 어느 날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어버리는 그런 미련한 사람. 그러다가 삼겹살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게 말해야 돼요. 야, 저 미련하고 욕심 많고 행실가 이게 더럽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욕심에 삼겹살만 찌우는 저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 진주를 전하지 마라.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요, 말하기가.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면 여러 가지 특성을 심플하게 한 단어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그럼 이렇게 돼지 같은 돼지의 특성이 한 10가지, 20가지 있잖아요. 그 10가지, 20가지 특성을 그냥 돼지 두 글자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면 함축시켜서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게 비유는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비유를 말하면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러면은 과거의 사람이 느끼기에도 돼지 같은 사람 그럼 누군지 다 알아요. 근데 오늘날도 돼지 같은 사람 그럼 그 느낌이 똑같아요. 먼 훗날 1000년 뒤에도 돼지 같은 사람 그럼 의미가 다 통해요. 그러니까 비유로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시대에 상관없이 항상 통하는 언어예요. 시대에 상관없이. 자, 그리고 돼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돼지라고 하면 그 느낌이 다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비유로 말하면 어느 나라나 다 통하는 세계 공통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가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은 자 봐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죠. 미국 사람은 미국말을 하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말을 하고 이렇게 각각 자기 나라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는 비유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비유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어느 나라든지 그냥 다 통해요. 이렇게 돼지 딱 보여주면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다 전부 다 돼지. 그러면 돼지의 특성, 느낌 이거 다 똑같이 느껴요. 그래서 비유로 말하면 여러 가지 특성을 간단하게 말할 수 있고 비유를 사용하면 시대를 초월해서 말할 수 있고 비유로 말하면 세계 어느 나라나 만국 공통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계신데 어느 날 그 옛날에 그 바리새인 제사장이 예수님한테 오더니 아유, 예수님, 헤롯 왕이 그러는데 당신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비유의 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 저 여우에게 가서 내가 오늘 내 일을 다 보고 할 일을 다 하고 내일 모레 내가 떠난다고 말을 해줘라. 중요한 단어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저 여우에게 가서 내가 곧 떠난다고 말을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우, 여우, 이건 뭐였을까요? 맞았어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그러면 예수님은 저 헤롯 왕을 여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왜 저 헤롯 왕을 여우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헤롯 왕은 하는 짓이 아주 교활해요. 그러니까 여우가 하는 행동이 교활하고 꾀가 많죠. 또 여우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무덤을 돌아다니면서 막 시체를 파먹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러니까 썩은 사람들, 마음과 행실이 썩은 그런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나쁜 일을 꾸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왕을 여우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여우의 특성은 또 뭐가 있냐면 아주 여우랑 같이 있으면요, 냄새가 너무 지독하대요. 그래서 여우랑 같이 있을 수가 없답니다. 이 헤롯 왕도 뭔가 아주 구린내가 너무너무너무 나는 그런 왕이었어요. 자, 또 여우는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여우는 이렇게 남이 잘 키워놓은 씨암탉을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저 여우가 저 씨암탉을 이렇게 노리고 째려보고 있다가 남이 키워놓은 씨암탉 확 잡아먹어 버립니다. 여우가. 그죠? 그렇듯이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전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해 놓은 그 생명들을 이 헤롯 왕이 째려보고 있다가 어느 날 싹 이 사람들을 변질되게 만들고 악평을 해서 생명들을 잡아먹어 버려요. 헤롯 왕이. 사회적으로 나쁜 말을 하고 악평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헤롯 왕이 잡아먹어 버려요. 그 말은 못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헤롯 왕의
그 추악하고 더럽고 나쁜 행동들을 다 통틀어서 헤롯 왕의 성격, 특징,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딱 축약시켜서 말씀해 버리셨죠. 그 단어가 바로 여우예요, 여우.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저 여우에게 가서 내가 내일 떠난다고 말해. 라고 하면 여우라는 단어에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이 하고 싶은 그 모든 뜻이 여우라는 뜻의 단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깨닫는 자는 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동물 하나하나 단어의 뜻, 돼지의 의미, 여우의 의미, 개의 의미, 뭐 좀 이따 우리 독수리랑 왕벌을 배울 건데 이런 동물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비유 속에 함축되어진 엄청난 뜻을 전혀 모르고 그냥 이 글자 그대로만 보면 아무런 느낌, 감동, 깨달음이 없죠? 네, 그러면 그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아요. 내가 성경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안 통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비유의 문을 통과하고 비밀번호를 풀고 들어가야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또 성경의 비유를 깨달으면 엄청 재밌거든요. 자, 또 그림도 보고 성경 구절 보면서. 자,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꺼냈어요. 독수리를 꺼냈습니다. 독수리. 이야. 자, 여러분, 독수리 어때요? 엄청 멋있죠? 자, 봐봐요. 자, 독수리의 특기는, 와, 이 번쩍이는 눈이에요. 이런 형광펜을 해야 되는데. 이 독수리의 눈은 천리를 내다봅니다. 독수리의 부리는요, 엄청 이렇게 날카로워요. 독수리가 꽉 집으면 절대로 이거 물고기 사냥해갖고 물고기 딱 집으면 놓지 않아요. 독수리 발톱 엄청 무섭죠. 이야, 독수리는 이 큰 날개가 있어요. 독수리는 시속, 시속 330km로 난대요. 근데 독수리 날개가 이렇게 양쪽을 다 피면 한 3m 정도 된대요. 그래갖고 이 독수리가 시속 엄청나게 날아가다가 독수리가 사자의 목을 휘두르 치잖아요? 그럼 사자의 목이 돌아가 버린답니다. 사자의 목이 부러질 정도로 독수리 날개가 그렇게 힘이 세대요. 가속도가 붙으면 그렇겠죠? 자, 그리고 독수리는 또 특징이 있어요. 이 강심장이에요. 독수리는 절대 병들어 죽는 독수리가 없대요. 자, 이 독수리. 자, 그리고 독수리는 이 새끼 때부터 아주 엄청난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아요. 그래서 독수리는 절벽 위에서 키우는데 이렇게 독수리 엄마가 독수리 새끼들을 절벽에서 떨어뜨린답니다. 그래서 절벽에서 떨어져도 살아남은 그런 독수리들만 키운대요. 그래서 독수리는 아기 때부터 독수리 엄마한테 엄청난 연단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독수리는 또 특징이 있어요. 독수리의 특기는, 자, 제가 지금 독수리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독수리를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자, 지금 독수리가 이렇게 뭐 조그만 새랑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온다. 그러면 이 독수리는 비를 여기서 맞을까요? 요 천둥 칠 때? 비 안 맞아요. 독수리는 여기 구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름보다 더 위로. 독수리는 올라가 버려요. 독수리는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 독수리. 비행기보다 더 높이 독수리가, 여러분 잘 봐요. 구름 위로 독수리가 날아서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독수리. 그럼 독수리는 비를 안 맞아요. 근데 이 아래에 있는 참새나 제비나 기러기나 이런 것들은 비가 오면 비를 다 맞죠. 자, 그래서 독수리는 공중의 왕이에요, 왕. 자, 제가 지금 독수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독수리가 나와요. 여러분 잘 봐요. 성경을 꺼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야,
얘네들아,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나 하나님이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나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어떤 사건을 두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모세가 모세 홍해 바다를 이렇게 갈랐다. 바닷물이 갈라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홍해 바다를 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 육지로 바다 위를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홍해 바다를 다 지나간 다음에 저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올 때는 홍해 바다가 다시 덮쳐버렸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애굽의 군인들, 군사들은 다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만 홍해 바다를 마른 땅 육지로 싹 건너왔거든요. 자, 이 사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의 기적, 홍해바다 갈라지. 이 사건을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 사건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사건을 하나님이 성경에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나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고, 나 하나님이 어떻게, 자, 중요한 단어는 여기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다 봤다. 자, 그러면 그날 홍해바다 갈라질 때 독수리가 와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를 이렇게 다 업어서 날랐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독수리라는 비유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비유. 그러면 이날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했죠. 그럼 이 독수리는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맞았어요. 독수리는 어떤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자, 이날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한 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모세. 모세.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독수리라고 비유를 했어요. 비유. 모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 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막 너무 사랑해. 내가 하나님을 완전 사랑해. 그래서 나는 절대 지치지 않아. 나는 어떤 어려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어. 이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힘이 날마다 솟아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독수리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독수리.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출애굽기 19장에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냈다. 이 말은 모세를 보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너희들을 건너오게 했다. 이 뜻을 비유로 기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봐봐요. 독수리, 모세를 비유한 거죠. 그러면 이 모세라는 사람하고 독수리하고 특성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아까 독수리가 강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강심장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쫄지 않아요. 자, 또, 이 독수리는 천리안이 있어서 천리 밖을 꿰뚫어 봐요. 날아갈 때. 그렇듯이 이 모세는 영계 하나님 마음, 또 백성들의 마음, 반역자들의 마음을, 영과 육을 모세가 천리안, 영 안으로 다 사람의 심중을 꿰뚫어 봅니다. 자, 또, 이 독수리는 부리가 날카롭잖아요. 독수리는 발톱도 아주 사냥할 때 유용한 발톱과 부리예요. 부리. 그렇듯이 모세에게는 아주 강력한 부리와 모세에게 강력한 발톱이 있었어요. 모세가 가진 부리, 모세가 가진 발톱,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맞아요. 말씀. 자, 그리고 독수리는 어려서부터 연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모세도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성장되면서 엄청난 훈련을 무예도 훈련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 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거, 모든 무술, 학문 이런 거를 어려서부터 엄청나게 연단을 어려서부터 받았어요. 자, 그리고 독수리의 특성은 비가 오면 하늘로 아까 올라가 버린다 그랬잖아요. 비 안 맞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도 누가 모세를 힘들게 하고 악평을 하고 모세를 막 괴롭히잖아요. 그럼 모세는 그런 환란을 당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는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연계로 쫙 가버려요. 그래갖고 모세는 하늘로 가서 연계 가서 하나님을
대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하고 엄청나게 깊은 기도 대화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땅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해 버리십니다. 이렇게. 자, 지금 모세라는 사람은 독수리라는 동물의 공중의 왕으로 비유를 했죠. 비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냈잖아. 그러면 내가 모세를 보내서 너희를 해방을 시켰잖아.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라는 사람의 특성을 10가지, 20가지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모세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면 복잡하죠. 근데 독수리 그러면 설명이 끝나요. 그냥 간단해요. 독수리의 특성을 연구하면 아, 모세는 그런 사람이구나.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자, 염소, 이리, 양, 늑대, 뭐 개구리, 비둘기 엄청 많이 나와요. 지렁이, 사슴, 다 전부 다 거의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 이런 얘기, 요거 하려고 그래요. 우리 빨리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얘가 지금 뭐냐면 개미가 아니에요. 요거. 이게 지금 뭘 그려놨냐면 벌. 자, 여러분 벌. 그럼 벌꿀 잘 드시죠? 벌꿀? 네, 벌꿀 가지고 뭐 피부 미용도 하고 벌꿀 먹으면 위장도 좋아진다 그러고 뭐 아무튼 영양식으로 꿀을 먹잖아요. 자, 우리 벌 연구 좀 잠깐 해봐요. 꿀벌들 아주 특성이 있어요. 이 벌은 자기 혼자서는 못 살아요. 이 벌통에 한 6만 마리 정도가 모여서 산대요. 근데 신기하게 이 벌통 6만 마리, 여기 벌통 6만 마리, 이렇게 벌통마다 거의 대략 한 6만 마리 정도가 모여서 사는데, 그리고 벌통에 보면 보초가 있대요, 보초. 그래서 우리 벌통에 해당되지 않는 만약 다른 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너 우리 벌통에 벌 아니야? 그러고 내쫓아버린대요. 벌 신기해요, 진짜. 그리고 벌들이 꿀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벌이 자기 혼자서는 꿀을 못 만든대요. 그래서 일벌들이 나가서 각종 엄청나게 수많은 6만 마리가 나가서 각종 꽃가루들을 다 묻혀오는 거예요. 그럼 아주 수만 가지 꽃가루를 다 뭉쳐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혼합해서 거길 다 합쳐서 이렇게 해서 꿀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벌은 자기 혼자는 꿀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같이 만들어낸 그 꿀을 먹어야만 살아요, 또, 이 벌이. 그리고 벌들은 자기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벌통에서 같이 모여 있어야 체온 유지가 된답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이 벌 조직에서 벌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벌집이 육각형 구조로 생겨 있죠. 벌집, 육각형 구조. 이 육각형 구조가 육각형 이렇게 딱딱딱딱딱 벌집을 다 붙여놓으면 이게 절대로 찌그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가장 튼튼한 구조물이랍니다, 이게. 구조가 벌집 육각형 구조로 만든 게 가장 튼튼하대요. 정말 신기한 벌이에요. 자, 또 벌의 특성은 정말 신기해요. 이 6만 마리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왕벌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왕벌은 딱 한 마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왕벌이 이 일벌들과 다 1대1 관계로 다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대요. 여왕벌이 6만 마리 벌들과 다 1대1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벌통 조직을 이끌어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벌이 굉장히 신기한 조직이에요. 개미 조직이랑은 틀려요. 그죠? 파리 조직이랑 틀려요. 그리고 벌 조직이 그렇게 신기해요. 그리고 벌들이 공격을 할 때도 어때요? 벌떼가 막 몇만 마리가 몰려가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게 집단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개미랑 벌이랑 가장 다른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개미, 사람에게 유용한 게 별로 없어요. 개미는 꿀도 안 만들어요. 근데 이 벌은 사람에게 아주 유용한 꿀을 만들어냅니다. 꿀. 그러니까 벌은 사람에게 아주 유용한 조직이에요. 자, 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벌이 있어요, 벌. 어디에 벌이 나오냐면 여러분이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여러분이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출애굽기 23장으로 왔습니다. 여기 왕벌이 등장해요. 벌. 자, 이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얘들아,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벌이 가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희위 족속을 때려 부시고 이 왕벌이 네 앞에 가서 가나안 족속 다 때려 부시고 헷 족속도 다 때려 부시고 네가 가는 그 길 앞에서 네 앞에 원수 족속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벌, 왕벌을 보내서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싹 물리쳐서 없애주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낸대요. 그래갖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거예요. 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왕벌을 보내주면 이 벌이 가서 그 희위 족속 막 몇만 명씩 모여있는 그 군대, 희위 족속 군대를 가나안 족속 군대, 헷 족속 군대를 이 왕벌이 가서 이 군사 그 원수 적군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왕벌을 보내준다 이 말은 비유예요, 비유. 그죠? 벌떼를 보낸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낸다는 거는 왕벌 같은 어떤 조직 또는 하나님께서 왕벌 같은 어떤 사람을 보내서 희위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그들을 물리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벌 이게 뭘까? 그러니까 모세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를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답을. 자, 그러면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그 뒤에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풀 때는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막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뒤에 가면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11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모세의 후계자. 모세의 후계자 이름이 누구?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 다시요.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을 점령해서 정답이죠? 여호수아가 히위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을 다 점령했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정답이. 점령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서 그 땅, 점령한 땅을 다 기업으로 야, 너 이 땅 차지하고 농사 지어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기업으로 나누어 줌에 이제 드디어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야, 내가 왕벌을 보내줄게. 왕벌. 왕벌을 보내줄게. 그런데 정답을 찾아보니까 왕벌은 누구였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물리칠게 이 말은 여호수아 장군을 보내서 그들을 물리칠게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야 개미를 보내줄게 안 그래? 파리를 보내줄게 안 그런다니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장군을 여호수아 군대 조직을 여호수아 군대 여호수아의 부하들 있잖아요. 그 부하를 왕벌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군대 조직이 왕벌 조직처럼 완벽한 튼튼한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부하들이 똘똘 뭉쳐서 장군을 중심으로 1대1로 부하들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완전 정신과 사상과 훈련이 일체되는 그런 왕벌 조직 같은 군대 조직이었어요. 자, 이 벌들도 혼자 나가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군사들도 그 광야 땅에서 혼자 나돌아다니다가는 원수한테 당해서 죽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사들도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몰려다녀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벌 조직처럼 같이 모여 있고 이게 꿀도 혼자 못 만들잖아요, 벌이. 그것처럼 이 군사들도 혼자서는 자기가 그
적군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같이 뭉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꿀을 먹을 수 있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군사 전술 전략, 이런 꿀 같은 지식과 지혜와 군사 전략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꿀, 꿀, 꿀. 자, 벌들은 꿀을 먹어야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쟁을 해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아까 육각형 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 군대 조직도 육각형처럼 완벽하게 튼튼하게 누가 침범해 들어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완벽한 조직을 갖추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원수 족속들을 물리칠 때 왕벌을 보내서 물리칠게. 왕벌을 보내서 쫓아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을 찾아보니까 왕벌은 누구였다? 여호수아 장군과 그 군대 조직을 비유로 설명하신 거였어요. 말씀하신 거였어요. 자, 그러면 자, 오늘 비유 너무 많은데요. 그만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자,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자, 봐봐요. 성경은 잠궈버렸어요. 읽을 수 없게끔 비밀번호로 잠갔어요. 그게 비유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 놈들은 하나님의 비밀 보석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잠근다. 자,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인이 와야만 된다. 그죠? 주인만 열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비유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문제지 지금 예수님은 땅에 오셨습니다.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전하는 거예요. 자,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세 번째는 비유로 말씀하시면 간단해요. 아주 심플합니다. 왕벌을 보내줄게. 끝난 거예요. 어떻고 이런 조직을 보내줄게.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독수리를 보내서 너네를 꺼냈잖아. 그러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독수리라는 세 글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뜻이. 자, 비유로 말씀하시면 굉장히 함축적으로 엄청 많은 뜻을 간단하게 딱 줄여버리는 거. 그게 비유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다는 거 세 번째 시간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독수리 비유, 왕벌 비유, 또 개, 돼지, 여우 이렇게 해드렸죠. 자, 오늘 비유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편히 쉬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비유에 대한 강의 네 번째 또 이어서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편히 쉬세요.